예,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32번째 시간이고요. 에스겔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하는 세대,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서 1장에서 이제 24장까지 그 에스겔의 소명과 사역, 그리고 이제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 남유다와 또 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예언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폈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살핀 그 에스겔서의 내용을 각 장별로 좀 크게 대점검해 보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8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역겨웠던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역겨운 죄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목사, 장로들, 리더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욕심대로 사는 모습이 오늘날 이제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에서 이제 멈추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19장부터는 이제 결국 그런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제 2차로 포로된 지 한 9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멸망 2년 전에 이제 애가를 부르면서 예언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들인데요. 그러니까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제 두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로에 대해서는 에스겔 포로 이제 11년째, 예루살렘 멸망하던 해에,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는 에스겔이 포로된 지 10년째, 그리고 이제 11년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 관한 것은 이제 26장에서,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는 이제 29장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시간적으로 조금 섞이긴 했지만 거의 순서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래서 이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슨 일지를 적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받은 날짜들까지 기록해 가면서 기록을 해서 그 사실성을 더 확실하게 지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향해 심판을 외치는 말씀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암몬 족속부터 모압, 에돔, 그리고 이제 블레셋,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 시돈 향해서 이제 심판을 외치고, 화면에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잘 보면 어느 지금 지역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는 이제 이집트를 향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방 족속들이 하나씩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나 힘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두로를 예를 든다면, 이 예언이 기록되고 몇 년 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두로를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두로가 계속 저항을 하죠. 13년 동안 이 두로가 바벨론 왕에게 이제 맞서서 견뎌내고 있었는데, 마침내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결국은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을 칼로 죽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수천 명이 또 배를 타고 두로 육지 해안 쪽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이제 한 섬으로 이제 옮겨서 계속 저항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은 여기를 점령하진 못하죠.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 두로가 그 육지 쪽에 두로를 건설하기 전에 처음 정착했던 섬이 바로 이 섬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기는 육지와 붙은 데가 아니라 육지에서 떨어진 한 800m 이렇게 간격이 있었던 그런 섬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이 섬을 점령하지 못하면서 이제 에스겔의 예언이 그렇게 되면은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었는데 마치 부분적으로 성취되거나 아니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후에 25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헬라가 서기 시작하죠.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할 때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 이 두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지를 버리고 이제 섬으로 피난을 가서 이미 뭐 바벨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강력한 성을 쌓아놓고 이제 거기서 저항을 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육지에서 떨어진 이 두로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육지에도 두로의 나라가 있었으니까 이 성벽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든든한 성벽들이. 이거를 다 헐어가지고 그 섬과 연결하는 이 800m짜리 이 바다 뚝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뚝기를 쌓으면서 바다에 다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바벨론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당시 이제 두로가 이제는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 주변 이 바다가 메꾸어져서 육지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이제 섬인지는 지금은 알지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이제 칼을 들어서 남유다와 연결된 많은 나라들을 다 함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나라들을 모조리 이제 다 베어서 한 구덩이에 쓸어 넣어버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32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거의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통곡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예레미야서는 어떻습니까? 뭐 예레미야서는 뭐 전부 다 통곡과 눈물로 막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스바냐서도 이제 전부 진멸한다. 그 주제 자체가 그거였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불순종으로 끝에 다다른 곳에서 희망이라고는 뭐 없는 거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희망 외에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이제 몰락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이 계속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 기분 좋게 하려고 듣고 싶은 것을 뭐 골라서 듣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요. 성경 자체가 본래 기록된 그 목적, 그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감정과 그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이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살펴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제 시작 부분부터 마지막 이 순간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록으로 보여주시는 이 역사의 그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 차례 우리가 좀 충분히 읽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만나기까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믿음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허탄한 것을 바라지 않고 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 창조의 목적들을 알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33장부터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뭐 이미 이제 거기서 이제 이미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진 상태의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586년 이 언약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너진 후에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이 결국엔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떻게 그 미래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약속된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그 계획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제 이런 연유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런 것들로 결국엔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살펴 들어가면 이제 말세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제 이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이 지구가 결국 끝날 때는 어떤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첫 약속의 백성들, 그 시내산 언약의 주인공들,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뭐 저들은 이 세상에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알려주신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어떤 시간표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이 주인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에 흩어지지만 언젠가 이들을 다시 모으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어디쯤 이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3장 이후의 예언들은 사실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근거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운동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사실 그 성경에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좀 무리한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의미의 그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던 그런 단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리는 그 시간표와 같은 이 존재를 넘어서 이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에스겔의 예언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에스겔을 통한 예언의 참된 그 의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뜻을 흐트리는 거죠. 그 열심과 열정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마치 이제 그렇게 돼서 잘못 그릇된 이 종교 운동으로 이제 번지는 그런 일들도 이 에스겔서를 근거로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약 민족의 이 몰락의 즈음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의 글을 좀 우리가 차분히 살펴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사건을 통해, 이런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라는 그 의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3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을 다시 이제 확인시키면서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3장에서 그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왕 같은 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들 또한 우리가 지난번 살필 때도 파수꾼의 그런 사명이 있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예언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목사와 리더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이제 맡겨주신 생명들을 주의 백성으로 이제 성장하게 할 때,
자신의 있던 감정을 전하는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대하고 그 생명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의도를, 그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인도를 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지고 서로 이제 관계만 좋은, 그렇게 지내는 것은 좋은 성도의 모습,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바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고 좀 어색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없애고 하나님 말씀 다 빼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 어떤 좋은 관계보다 비록 부딪히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적어도 파수꾼의 역할이 이해시키고 알게 하는 것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이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복한 삶과 영생의 그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셨던 그 기준, 그 신의 산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신의 산 약속을 따라서 온전히 그 이 언약대로 서가는 그런 회복,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그런 회복이지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이게 다 그냥 흩어졌으니까 그렇게 살자,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각색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명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제 명령하시고 있고요.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 그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충 알고 조심스럽게 그냥 사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파수꾼으로서 이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을 찾으러 간다, 뭐 평안을 찾으러 간다 그러는데 맞죠. 사실은 그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어떻게 살든 유야무야 괜찮다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평안, 그런 평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에스겔 자신이 이제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에스겔에게 확인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진심이 뭐냐면 3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눈을 부라리고 누가 잘못했나 감시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진심은 뭐라는 겁니까?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서서 원래 약속대로 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알게 하셨던 거, 똑같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친 진노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진노하심이 의미하는 것은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아픈 외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만나지만 그것은 그냥 분노나 경고나 화풀이가 아니라 그의 백성이, 그의 피로 산 백성, 언약된 백성이 영원히 목숨을 잃고 뭐 죽음으로 갈까 안타까워 외치고,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 빛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다. 하나님의 그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4장은 리더들의 사명이 이제 33장의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제 34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종종 이 목사님들의 어떤 비리나 잘못들이 올라오곤 하죠. 한 세대를 풍미하며 거룩한 종으로 사용됐던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또는 은퇴도 하기 전에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결국 평생 쌓아왔던 그 귀한 사명들, 그 명성들을 한순간에 망치거나 돈과 관련해서 교회가 막 편이 다 나눠지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지금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리더들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시 말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망하고 무너지고 길을 잃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목자란 오늘날 단지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나실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할 때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름받은 성도 또한 모두가 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가, 리더가, 목사가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망각하면 결국 그 교회, 그 사회, 더 나아가 그 나라,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싶긴 하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안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그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가족으로부터 모든 관계 속에, 사회 속에, 국가 속에 계속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용서받는 그런 사회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교회나 신약교 같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타협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각성하고 깨어서 온전한 어떤 회개와 어떤 수습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유다 멸망 당시 그때 목자들은 바로 이랬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방치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방목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목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잃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어쩌면 무슨 정말 그렇게 사기꾼들처럼 아주 무슨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방치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은 사실 꽤나 힘들고 고된 순종의 길이 맞죠. 우리가 지금 셀 리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정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길보다는 쉽고 편안한 길들. 그래도 우리도 자주 리더십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좀 더 쉬운 방법과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운 방법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하지 않을 부분들을 혼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참 이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백화점
집처럼 만들어서 뭐 누구가 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쉽게 구하고 그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또 교회를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봉사단체처럼 만들어서 뭔가 이제 자기가 이 모자랐던 것을 그쪽에서 다 이렇게 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바꿔서 나의 이 죽었던 옛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 이 34장을 통해서 목자들을 꾸짖고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면서, 방치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 진실한 파수꾼의 마음으로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이 지금 심판의 이유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교회 속에 스승이 없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 진실한 파수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참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을 책임지려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아비들의 그 바른 돌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바른 돌봄도 참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그 백성들이 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세우는 건 결국 그 한 영혼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온전한 사회 일꾼이 되기까지, 일원이 되기까지 정말 그 부모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수고와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약속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모든 백성들, 그 가정의 가장들, 장로들, 리더들에게 이제 명하셨는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860년이라고 그랬죠. 뭐 거의 900년, 1000년 동안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기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아비의 사명,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진정한 모습,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고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는 그 어떤 모델 같은 그 한 목자를 직접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다윗이 죽은 지가 근 뭐 한 50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윗이 양들의 목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뭐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군가를 알면 되겠죠. 양을 사랑하되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그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목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그 어떤 모델 같은, 결국 그게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분입니다. 중요한 건 목숨을 내줬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지 그냥 자기가 영웅심에 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고 대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고 다윗이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도 성경에서 바로 그런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아니 이제 그보다 더 온전히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간 순종의 삶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분을 바로 이제 한 목자다. 그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런 목자, 그 예수님 닮은 목자, 그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목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3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겁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제 젖을 짜라고 하니까 거의 피를 짤 때까지 먹어버리는, 털만 깎으라고 했더니 가죽을 벗겨버리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고. 그 미가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목자들이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양을 먹이라고 하니까 양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지금 몰락의 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뭡니까? 영적인 길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사명에 무관심해 버리고 영적으로 방치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바른 사람을 세우려고 보냈는데 거기서 선생이 이상한 걸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은 육적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냥 몇십 년 살다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지만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살든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진정한 뜻을 알게 하는 게 사명인데,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뭐 자기 돈벌이나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그런 어떤 존재로 보고 영적인 이 책임을 이제 놔버리는, 방치하는 그런 게 지금 이 지적받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치라는 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거. 저들의 느끼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더 나아가서 이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그렇게 이제 부추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방치인 거죠. 그러니까 방치라는 게 그냥 사람이 없이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수두룩 빽빽 우글우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바꾸어서 살려낸 이 한 귀중한 이 영혼들을 그냥 그 말씀 앞으로 온전히 이끌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영적인 방치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서 결국에는 교회가 이상하게 뭐 굉장히 신령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사야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이 택한 이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도저히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그 양을 도로 뺏어서 내 종 다윗 같은 목자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맡겨놨더니 이 지도자들이, 왕들이, 방백들이,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한테 못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목자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맡겨준 생명들을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는 그 진정한 빛과 소금 된 그 참된 삶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었으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35장에 이제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서 자손이 왜 망하느냐? 에서 자손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서로 형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면 이 형제끼리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자기의 형제들이 이제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쫓아가서 그 집 물건을 훔쳐내고 이 백성들이 도망갈 때 잡아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파수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키는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략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34장에 이 갑자기 그 에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35장에 지금 에돔의 멸망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는 그 34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는 유다 민족의 리더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5장에 지금 에돔 족속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예시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맺으신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 역할을 서로가 함께 셀로 또 지체들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모임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말이 웃기지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이 본질적인 부르심에 나아가지 않는 이런 게 큰 죄악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늘 구경꾼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책임지는 그런 셀이라는 가족,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책임지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가 지금 34장부터 35장의 얘기인 거고, 자, 36장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6장에는 이제 때가 되면 남아있는 자 얼마를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에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포로된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다. 그걸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에 그 엘리제사장의 그 시대에 블레셋에게 한번 법궤를 전쟁 나가다 뺏긴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역사를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우리가 살폈을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이름이 참된 이름이요 여호와만이 참된 창조주이심을 열방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36장에 하는 겁니다.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뭐 목사로 뭐 리더로 직분자로 뭐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중간에서 그의 통로일 뿐이고 그의 도구일 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교만한 짓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참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에 대한 약속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죄악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언약 백성으로 회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 신의 산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 지금 새롭게 생기는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뭐 옛 언약 말하지만 뭐 옛 언약은 오래 된 폐기할 그런 언약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언약, 같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주도적으로 이제 행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런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뜻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의 뜻과 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그 백성들이 바르게 알고 믿어야, 그래야 그 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우상에서 자꾸 그런 일을 찾았던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른 우상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된 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써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 도구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어두운 땅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룩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변화되고 완전히 새롭게 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로 모이는 거고 셀로 모여야 모이는 거고,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 아픔 속에서 결국에는 소망을 보게 하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주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미루는 삶,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뭘 미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든 간에 그러니까 오래 하는 기도냐, 새벽 기도냐, 묵상 기도냐, 금식 기도냐, 어떤 기도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과 뜻을 아는 백성들이 돼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몰락의 지경이 된 것은 결국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죠. 어쩌면 기도를 열심히 드렸고 예배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든 게 아닌데 그들은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성전 속에 이 제단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현장, 순종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7장에는 이제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33장에서부터 회복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34장에는 찬 목자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고, 그 3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것인데 이 찬 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보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함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백성과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 그런 예언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꿈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미 유다 나라는 이제 거의 몰락의 지정에 다 왔고,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점점 계속 시간이 길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알게 되듯이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해도 지금 세상과 접한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많은 시간을 접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가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는 회복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망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뼈가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제 마른 뼈로 비유하면서 뼈들이 말라 끝장난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뼈들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는 것을,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항상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뭐 부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바선의 마른 뼈와 같은, 막 곧 죽었으면 어떻게 해서도 뭐 심폐소생술을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뼈밖에 없는,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열방들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에스겔 이후에 보십시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볼 만한 실제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때 당시도 제국들 속에 속박되며 살다가 나중에는 뭐 AD 70년경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끝장이 나면서 거의 뭐 지구상에서 뭐 흔적을 찾기 어려운, 곧 흩어져 있는 사람들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붙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이 되는 이 군대가 된 이 예언은 뭐 1차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기서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너희를 반드시 그 출애굽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내가 출바벨론을 시켜서 반드시 거기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제 1차적인 의미일 거고, 더 나아가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새 언약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내 자녀로서 책임져 간다라는 그 약속들을 해주시는 게 이제 마른 뼈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7장을 더 살펴보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알게 해주시는데, 15절부터 보면 분열되어 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통일된 나라를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37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명에 거하라는 겁니다.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하는 거죠.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포로 이후에 분명히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지만 결국 그 시대는 뭐 그렇게 예루살렘은 회복됐어도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이 바벨론 이후에 나타났던 그 나라의 속국이었지 뭐 국가나 뭐 온전한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500년 전에 죽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윗, 그들의 왕이 될 다윗, 그 한 목자는 뭡니까? 바로 34장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뭐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겁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이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 일단 예수님이 그 분명한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의 완성이 되셨고 이런 언약의 완성이 되셨고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 일을 이루시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도 이제 현재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아직도 이제 다윗의 그 다윗 같은 존재, 여기서 말한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다윗 같은 존재가 나타날 거다.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근거로 혈통적 유대인들의 회복과 뭐 예루살렘의 부흥을 막 우리가 좀 이룰 수 있다 이러면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운동, 그런 이 종교 선동 운동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들은 다윗과 같은 목자를 기대했었고 지금도 저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온통 무슨 재림, 종말 여기에만 막 포커스가 많이 가 있거든요. 재림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게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유대교들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지금 에스겔을 통한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뭐 남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유는 결국 선택된 민족들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제 갈라내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이제 더 확대돼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인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은 에스겔의 그 예언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보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족속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였었죠.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였었지만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고 그 언약을 맺었던 족속들이 결국 이렇게 이제 약속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는 영원한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어떤 그 증표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교회, 그 이후에는 교회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 바로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지만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역할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표가 어디쯤 되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알고자 했던 이 민족이 결국에는 뭐 어쨌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 역사에서 시작했던 이 나라의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게 하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33장부터 37장까지의 이제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시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 이 성취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시내산에서 세워진 언약의 나라는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근래까지 에스겔의 예언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던 것으로 볼 때 이 에스겔을 통한 예언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의 완성은 교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38장에서 39장은 그 성취된 새 언약의 나라, 이제 교회와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이제 어떤 그 미래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데, 뭐 1차적인 적용으로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그런 어떤 나라가 됐지만, 여전히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증거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하는, 그게 지금 이 회복된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free from만 있는 게 아니라 free to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 출바벨론의 목적은 그냥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아니라 사명에 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에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38장부터 39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하는 거는 그거를 막아서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사 속으로 흐지부지 사라져 가게 되지만, 근데 단지 그냥 그렇게 없어졌다라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결국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확대해 볼 때 종국사적인 종말의 일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인 교회는 있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걸 볼 때 결국은 이 교회와 어떤 이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게 될 종국사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나라인 것을 알게 하면서, 그런 나라가 이제 역사 속에서 맞이하게 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결국은 맞이하게 될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39장에는 엄청난 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38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너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추적해 보면서 어느 민족들이라는 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근데 그 전에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지금 38장 39장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디테일보다 큰 숲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새 언약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약속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에 반항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신본과 인본의 어떤 부딪힘, 그러니까 결국 충돌하면서 종말론적인 결말이 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큰 그림을 통해서 38장, 39장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 이제 종국사적인 종말의 일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 종말적인 역사 시간이 어디쯤 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사건이다. 아,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또 이스라엘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곡이라는 것은 이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야벳의 후손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으로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그 홍수 이후에 그 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향해 나갔고 그리고 함 족속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남쪽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갔고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그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곡 땅이라는 것은 그 이 역사들을 추적해 볼 때 흑해 위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쪽으로 뻗어져 있는 그런 극강의 이제 북방 민족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로스는 따져보면 러시아를 말합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뭐 터키,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를 말하거든요.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너의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 바사는 이란을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붓이라고 했는데 풋은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런 쪽을 말하는 거죠. 38장 6절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와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말하는 거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풋은 아까 말한 것처럼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의 지명에 대해서는 뭐 이래저래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상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갈마는 코카소스 지역, 그러니까 현재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그런 북쪽 지역의 나라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나라들이 합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 그때 있었지만 사실 불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지금부터 70년 전에 거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결국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흔적을 찾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의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걸 다른 식으로 이 구절을 했었겠죠. 매튜 헨리라는 이 주석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AD 1662년에서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1700년대 초. 그러니까 이분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 이 부분 바로 요런 그 민족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이런 나라들을 다스렸던 나중에 이제 살펴가겠지만 셀레코스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을 이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에스겔 예언 후 2600년 만에 이제 AD 1948년에 이 땅에 등장하면서 성경이라도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악하고 뭐 놀랄 그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한 후 약 2600년 동안이나 이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AD 1980년 역사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래서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예언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되니까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그리고 지금 여기 구절에 나와 있는 관련된 나라들의 이런 정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현재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등장과 함께 뭐 1차부터 4차에 이르는 그 중동 전쟁, 이보다 더 있었었죠. 그런 전쟁들을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결국은 저 지금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1946년도에 이 전부 팔레스틴으로 있었던 이게 완전히 다 지금 보십시오. 2010년에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38장에서 보여주는 큰 지진과 하늘과 불이 떨어지고 뭐 전염병들이 생기고 뭐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의 그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들이 동시에 생기는 그런 식의 전쟁의 형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장, 39장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에스겔 곡과 마곡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죠. 그러니까 에스겔 예언대로 보자면 언젠가 이 곡과 마곡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 군대들이 침략을 하게 되는 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던 걸 봐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게 과연 이루어졌느냐라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남유다 몰락 이후에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취가 일부 분명히 1차적으로 성취는 됐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흐지부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2600년 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예언은 그게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표에 어디쯤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고, 에스겔을 통해 예언되고 있는 이대로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나라들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큰 공격, 온 세계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살핀 이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사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고 되점검해보고 관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그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다 맞물려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빠짐없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죠.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됨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결단의 구절이 58개 구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58번이나 그걸 강조해서 말하는 건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과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이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세계 역사가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뭐 무시하고 뭐 예사로 뭐 교회 우습게 여기고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성경을 막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하는 사람들, 정말 뭔지 뭐 역사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고, 정말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욕하고 싶고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말하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아수르 같은 경우도 그 성경의 예언대로 완전히 그냥 이 모래바닥에 깔려버렸는데, 그 나타나지 않으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경악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뭐 역사 속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1948년 드러나면서 또 깜짝하고 경악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의 이제 뜰에 찾아와서 뭐 우리가 뭐 잘못했냐 따져가던 그 장로들 같은 경우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함부로 이 젊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들은 게 많고 선지자로부터 들은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함부로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나훔, 뭐 이사야, 미가, 호세아 이런 사람을 통해 그 예언됐던 그 말씀들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수집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기초를 형성할 만큼 그 자료들을 모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과 곡에 대한 이 무서운 전쟁의 이야기가 뭐 우리가 의미론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깨어서 이런 이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잘 또 살펴보고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장에서 마지막 48장에 대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역시 여기도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죠. 40장부터 예루살렘 함락 후 한 14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의 아주 자세한 구조를 그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성전으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가 이 머리채가 잡혀가서 갔었을 때는 그 북문으로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 그런 걸 보여줬다면 이번엔 거꾸로 이 새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기의 무슨 수정 압축판처럼 그 왕과 제사장들의 바른 역할, 뭐 성전의 사용 방법, 희생제물과 규정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이 새 성전에 대한 해석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역사 해석자들의 아주 큰 난제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솔로몬 성전을 말한다.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한 제2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말한다. 또는 그냥 관념적인 성전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귀한 포로들의 정신 속에 세워지는 성전이다. 네 번째는 뭐 천년왕국 때 세워질 종말론적인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약 시대의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해석하면 맞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한 해석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40장에서 4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좀 내용을 그 말하는 의도를 좀 살펴보면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규정을 주시듯이 예?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성전의 규정을 주시고 이 43장 10절을 보면 이 성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뜻과 의도를 알게 하는 거죠. 40장, 48장 나오는 규례들은 그동안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각색한 것들. 그러니까 신의 산 약속인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런 마음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게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끝나고 다시 다른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다만 그것은 이제 누가 믿음으로 순종해가며 실천해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 신의 산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도로서의 삶의 길, 그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44장의 경우를 보면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이 규례와 규율들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세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마치 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 레위기를 재반복하는 신명기처럼, 그러니까 제2의 신명기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를 47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사해의 짠물을 단물로 바꾸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주변에 닿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해산 언약의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신명기 그 28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고 말씀했던 그 14구절의 말씀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7장에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그대로 벌어졌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성전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줬던, 약속했던 이 새 성전의 예언, 이거는 성취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엔 조건이 있습니다. 43장 9절,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분명히 조건이 있는 거죠. 죄를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그러니까 43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에게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약속은 분명히 조건이 있었죠.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가 분명히 오는 거죠. 뭐가 있어야 회개가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내가 기준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준과 약속으로 돌아오거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약속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전해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에게 전하라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전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역사를 보면 이런 약속으로 흘러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43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에스겔을 통한 성전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장에서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그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된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 다시 말하면 신해산 언약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그리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 연결된 그의 백성들, 성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40장부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해 주시고자 했던 그 계시가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에 대한 예언을 포함해서 준비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의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에 보여주는 이 새 성전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각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출애굽, 도망쳐 나오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사명자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해산 언약에서나 또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로서는 항상 공통적인 게 뭡니까? 적당히 자기 생각이나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언약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명의 백성, 순종하는 백성 교회라는 그런 더 확대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직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그 누구든 힘이 있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종에는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구약이나 또는 신약을 사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에스겔서는 뭐 이 정도 하면 일단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요. 에스겔은 애곡과 애가와 뭐 재앙의 말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평화와 축복의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사실은 그 이 슬픔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좀 아마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바르고 좀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이렇게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주 우리 다니엘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에 성실했는지, 진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핑계와 변명이 많았는지,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바르게 알아가며 실천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바르게 알아가는 그 실천의 삶, 그 순종의 삶은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분 결코 2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게을러서는 성도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사명을 받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편안한 이 좋은 관계만 원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서는 그 건강한 관계, 바른 관계는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섬기는 사역에 성실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산 생명들에 대해 나는 정말 관심, 그 아비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게 한 교회가 되었었는가, 또 영적인 이 방치 상태로 내버려두고 그저 그냥 나만 편한 마음으로 살면 된다고 나도 모르는 이기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심판, 형제 이스라엘을 방치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 이런 사실들이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책임지고 함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면 에돔의 심판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 심판과 같이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 새 성전이나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해 세워졌던 그 공동체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셨던 그 규례와 법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공동체들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리가 되시는 그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또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고자 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온전한 길을 걷는가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 속에서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같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은 다른 어떤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이다 라는 이 사실, 이 역사의 뜻쓴 역사의 이 에스겔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뜻을 정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감당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생명들을 하나님 정말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것에서도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그 교회로 모이긴 했으나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앞에 우리가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에게 주님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고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또 맡겨주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을 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섬기고 세우며 하나님 온전한 파수꾼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터 곳곳에 보내지는 곳에서 정말 진정한 이런 파수꾼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